오늘도 이 시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며 저마다의 흔적을 얼굴과 마음에 새겨갑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향기로운 지혜를 풍기며 존경을 받고, 또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원망과 고집으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세월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드러나는 추한 습관 3가지를 돌아보며 그 길을 피하고 지혜로운 노년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고 나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과 인격은 더욱 빛나야 참된 노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추한 행동 3가지를 살펴보며 그 길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편. 불평이 습관이 되면 얼굴이 굳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불평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나아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인내심보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아쉬움과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평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이 쌓이면 결국 인격의 그림자가 됩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따뜻해지고, 어떤 이는 얼굴이 굳고 인상이 험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평은 내 마음의 부정적 기운을 계속 되새기게 만들고, 그것은 곧 표정으로 드러나 결국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했고 주변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그의 말 속에는 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던 시절이 훨씬 나았다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그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 속에서 늙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불평이 습관이 되었을 때의 결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을 짓는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곧 업의 씨앗이 되고, 그것은 다시 우리 삶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불평은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은 늘 부족하고 허전합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자식이 옆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결국 불평은 스스로 행복을 차단하는 벽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진정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입에서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밥 한 끼를 먹으며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얼굴이 빛납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생기가 있어 좋다라고 말하는 이는 집안에 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시끄럽다, 짜증난다라고 불평하면 집안의 공기도 무거워지고 결국 자신도 괴로워집니다. 불평을 멈추는 것은 수행의 한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강조합니다. 바른 말은 남을 이롭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가벼워지고 말은 무거워져야 합니다. 말은 줄이 돼 불평은 끊고 감사의 말을 키우는 것이 곧 얼굴을 밝히고 복을 쌓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불평이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겠다고 감사하고 몸이 조금 아파도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전환이 모여서 불평의 습관을 감사의 습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세월은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어떤 얼굴로 늙어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으로 굳어진 얼굴이 될 것인지, 감사로 빛나는 얼굴이 될 것인지는 오직 자신의 말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은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추한 노년이 될 것인지, 존경받는 노년이 될 것인지는 그 습관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불평의 씨앗을 뽑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늙어갈수록 더 빛나는 삶을 여는 길입니다. 2편. 욕심이 더 커집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욕심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도 집착은 더 단단해지고 욕심은 오히려 더 크게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욕심이 보이지만 노년에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욕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이 대표적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모은 돈과 집, 땅을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자녀들과 다투게 되고 형제자매와 원망이 쌓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노년에도 재산을 더 불리려는데 집착하다가 편안히 쉬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결국 욕심이 크면 재산은 늘어날 수 있어도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욕심도 커집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바람이 지나쳐 자식을 통제하려 들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은 결국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부모 자신에게는 번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인연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모도 자유로워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또한 나이 들어서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평가받지만 나이가 들면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다, 내 공이 이렇게 크다 하며 과거의 성취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결국 인정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의 마음가짐을 보고 존경합니다. 지나친 인정욕구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자식에게 애써도 원망이 남으며 아무리 인정받아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려놓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누릴 줄 아는 삶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 한 어르신은 평생 아끼고 모은 재산을 조금도 쓰지 못하고 지내셨습니다. 늘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 치료조차 미루다가 결국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남긴 재산은 자녀들이 나누며 다투었고 정작 본인은 고생만 하다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는 욕심이 커서 생긴 괴로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고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도록 두고 재산은 필요한 만큼만 지켜내며 인정받고자 애쓰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지만 내려놓으면 오히려 충만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월의 무게를 지혜로 바꿔야 한다는 부름입니다. 욕심이 커지면 그 무게가 짐이 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무게가 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삶은 욕심을 줄이고 자비를 키워가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추하지 않고 향기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3편.
남을 원망하는 버릇이 깊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하던 일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들수록 원망이 쉽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원망,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는 원망, 자식들이 나를 챙기지 않는다는 원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잠시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다시 원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다시 더 큰 원망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원망은 마치 불길과 같아서 한번 번지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태우는 법입니다. 한 어르신은 늘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대화의 시작도 끝도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주변에서 그분과 함께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자식들도 방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혼자가 된 후에도 계속 세상 탓만 하셨습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사람을 멀리하게 하고 사람 없는 삶은 곧 고독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걷는 발이 남아있어 고맙다 하고,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바쁘게 사는 모습이 기특하다 하고, 누군가 작은 도움을 주면 이 나이에 나를 도와주니 고맙다 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얼굴에는 세월이 주름을 지어도 미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원망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인연이 모이고 인연이 모이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이 들수록 원망은 인연을 끊고 감사는 인연을 이어줍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몸도 관계도 세상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원망을 쌓으면 마음이 어둡게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를 찾으면 마음이 밝게 열립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원망하면 괴로움이 되고 감사하면 행복이 됩니다. 한 수행자는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구나. 나에게 배우라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자 원망이 줄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는 수행의 힘으로 원망을 감사로 돌린 지혜로운 길입니다. 노년의 삶은 원망을 줄이고 감사로 나아갈 때 빛이 납니다. 원망을 하면 세월이 추하게 남고 감사를 하면 세월이 향기롭게 남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4편. 고집이 세지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오히려 집착이 되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며 닫힌 마음은 결국 새로운 인연과 배움을 가로막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 것도 배우려 하고 틀린 것도 고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온 길이 맞다는 생각이 굳어져 다른 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새로운 방법을 알려줘도 내가 해본 대로 해야 한다 하고, 이웃이 도움을 주려 해도 괜찮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결국 고립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한 노인은 마을에서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남의 말을 경청했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강해져 점차 고집이 세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남의 의견을 무시했고
가정에서도 자식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존경받던 노인은 고집 때문에 외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진리라 여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고집은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태도입니다. 고집은 자신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습니다. 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아이에게도 깨달을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늘 귀를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노년의 삶이 고요하면서도 풍요로웠습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작은 울타리에 갇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더 넓은 세상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은 곧 지혜로 이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고집을 줄이고 겸손을 키워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면 추한 노년이 되고 겸손을 지니면 존경받는 노년이 됩니다. 고집은 문을 닫고 겸손은 문을 엽니다. 닫힌 문은 고독을 부르고 열린 문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노년의 지혜는 쌓아온 경험을 고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쌓아온 경험 위에 새로운 배움을 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향기로운 인연을 맺고 주변의 빛을 비추는 어른이 됩니다. 5편. 진짜 존경받는 노년은 따로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늙는 모습이 추하게 비칠 수도 있고 반대로 향기롭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노년은 재산이나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어야 합니다. 잔소리가 늘어나는 노년은 자식과 손주에게 부담이 되고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노년은 오히려 추한 모습을 남깁니다. 반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해해주는 어른,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어른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한 마을에 두 분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만을 말하며 세상이 변했다고 탓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예의를 지켜 대했지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늘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맙다. 내가 찾아와줘서 기쁘다 하며 작은 일에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젊은 이들의 말을 들으려 했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존경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나이를 먹어도 그 마음이 늙지 않는다. 늙어도 마음이 젊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이는 향기로운 노년을 살아갑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고민할 때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향기입니다. 진정 존경받는 노년은 잔소리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며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고집을 내려놓는 어른입니다. 그 모습이 자손에게 본보기가 되고 후대의 복이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며 바로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의 자취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아도 주변이 그 향기를 기억합니다. 늙음을 추하게 만드는 세 가지 습관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닦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스스로 지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며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노년은 추하지 않고 향기로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지혜는 늙음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등불입니다. 결국 존경받는 노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르게 닦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